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을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난주 말씀을 듣고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재미가 없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상처받지 않아요. 그냥 입맛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간직할 마음을 일구어 주시고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었다면 오늘 로마서 2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살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나열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자기들이 만든 신과 바꾸었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답니다. 비열함과 도끼를 품었고 탐욕과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다라고 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죄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내버려 두심. 여러분, 혹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은 없나요? 가만히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돈을 더 잘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에 반해 나는 너무 복잡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답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지켜야 할 것들,
참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심판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무시하고 그것에 무감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 그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시편 92편 7절부터 8절,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꽃처럼 피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할렐루야.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꽃처럼 피더라도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끝이 나면 악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의 죄를 쭉 나열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 지옥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왜 유대인들의 심판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겠지만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죠? 추방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로가 황제가 되자 다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돌아와 보니, 복귀를 해보니 자신들이 추방당한 사이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엄청 성장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로마 교회에서 소수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해되시죠? 문제는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지 마, 복음만 믿으면 돼 하는 자유로운 복음을 강조한 반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전통과 할례를 강조했거든요. 이 상황을 파악한 바울은 이 두 그룹 사이에 화해를 시도합니다. 그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네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야. 너네나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 귀찮고 계시죠? 저는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조여들었습니다. 회개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 제가 유대인이거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믿은 내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유대인이거든요. 이러한 마음으로 로마서 2장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죄를 과감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믿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의 죄악에서 피할 수가 없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의 말씀이라고요. 먼저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요. 왜냐?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심판받을 리 있겠어? 라는 거죠. 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라는 특권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6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큐티책에서 이 6절에 대한 설명 보셨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심판은 우리 행위대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떠했는가를 심판의 근거로 삼으실 것이다. 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우리의 행위대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했어요. 왜요? 선택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죠.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나는 너와 달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적어도 주일은 지키니까, 나는 적어도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기도하시니까, 나는 적어도 이건 안 하니까, 나는 적어도 저렇게는 믿지 않으니까 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합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교회에 나오는가에 상관없이, 우리의 직분이나 헌금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행함의 기준 하나님 율법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외적인, 우리의 외적인 행동도 심판의 기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모습만 보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내면의 죄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느냐? 그런데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품는 것도 살인이야. 또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들었냐? 진짜 간음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간음한 거야. 저는 군인 선교사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안 된대요.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지 않았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계획을 알고 계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시고 정결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고 무엇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했고 그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들처럼 율법을 듣고 배우고 알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였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에요. 단순히 외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구원을 판단해 버리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가끔 제 아들 주아를 보면 자기가 굉장히 힘이 센 줄 알아요. 굉장히 빠른 줄 알아요. 저랑 가끔씩 달리기를 하거나 팔씨름을 하거든요. 제가 그 코딱지만한 아이를 이기겠습니까? 네, 가끔씩은 이겨요. 하지만 늘 져줍니다. 그랬더니 이 코딱지가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놀립니다. 못한대요, 약하대요. 굉장히 힘이 세고 빠른 줄 알죠. 유대인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 자신의 내면의 죄를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다음으로 나오는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굉장한 찔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가 앞 못 보는 사람들의 인도자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확신했답니다. 또 그들은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일침을 가합니다.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도둑질 하나요? 간음하지 말라고 왜 하면서 왜 간음을 하고, 우상을 미워하면서 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치냐고요.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왜 욕되게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저를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안 제가 하나님 보지 못하는 소경을 인도해야 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율법을 알고 믿고 있는 내가 그 율법을 범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어떤 특권 의식에 잡혀있지 않나요? 그래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이상한 착각에 빠져있지 않나요? 자신의 내면의 죄를 파악하지 못하고 외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척 하진 않나요?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진 않나요? 다 아는 것처럼, 다 믿는 것처럼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교만과 안주에 눌러 앉아있지 않나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나요, 여러분? 아니면 반대로 말씀 읽어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텐데 하며 자신과 타협하고 있진 않나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특징,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을 뿐 그 안에는 회개도, 사랑도, 거룩함도, 진실함도, 간절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교만과 자랑과 안주함과 남들의 시선과 두려움을 만들어진 껍데기만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같이 껍데기만 있고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죠. 이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며 너희들이 받은 그 육체의 할례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껍데기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약속의 상징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여겼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에 포피를 베는 포경 수술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할례는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마음의 할례란 몸에 가하는 외적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올바른 상태를 말한다.
한마디로 거룩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며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삶 전체가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을 뜻한다. 자, 저는 이 웨슬리 목사님께 하신 말씀을 딱 한 절로 정리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닮아가는 거야, 거룩해지는 거야,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야라고 정의한다면 마음의 할례 받기 참 힘듭니다. 왜냐?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돈과 명예와 성적인 유혹이 많으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쾌락이 더 자극적이고 더 좋습니다. 영원한 친구 되신 하나님보다 나와 함께 노는 친구가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고 더 필요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중등부실, 요새는 중심부라고 바뀌었는데 중등부실에 그 뒤에 큰 현수막 붙어있는 거 아시나요? 그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 그림인데요. 그림 보신 분 계시나요? 중심부 부장님 보셨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어항 밖에 나가면 죽어버리는 물고기처럼 하나님 밖에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끝내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인내하며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내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다시 2장 7절에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죠? 영원히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렸습니다. 이 향유옥합의 가치, 노동자가 꼬박 1년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값어치입니다. 1년 동안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향유옥합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왜요? 마리아에게 가장 큰 영광과 존귀와 영원히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이었거든요. 어쩌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옥합은 마리아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드향유는 결혼하는 신부들의 지참물이었거든요. 집안이 가난한 마리아였지만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꿈꾸며 이 귀한 옥합을 장만했을 겁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 안에 마리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그것을 과감하게 깨트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트린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발 앞에 내 삶을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내 삶, 종교적인 내 삶, 외식적인 모습, 남의 눈치만 보고 사람의 칭찬만 기대했던 내 모습, 난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내 이 처절한 모습,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모습, 이렇게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는 나를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는 것이고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자신의 학문과 전통과 혈통이 그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예수님 만나자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깨트리고 영광과 존귀와 영원히 사모하는 것들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드렸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로요. 예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제 아내가 아파서 제가 오랜만에 주아한테 아주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줬습니다. 짜파게티요. 짜파게티 안에 참치를 넣고 계란 후라이를 해서 그 위에 얹히고 열심히 끓였습니다. 다 끓이고 주아 앞에 놓고 주아가 한 입 먹었더니 좀 뜨거웠나 봐요. 그러다 그 주아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빠, 마음이 뜨거워. 속이 뜨거워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뜨겁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뜨거워, 마음이 뜨거워. 그러면서 주아가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도 마음이 뜨거워? 두 번, 세 번 묻습니다. 아빠도 마음이 뜨거워? 아빠도 마음이 뜨거워? 응? 아빠도 마음이 뜨거워? 뜨거워라고 하는데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신가요? 마음이 뜨거우신가요?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뜨거우신가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여 눈물만 주체 없이 흐르던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도 뜨거우신가요? 혹시 껍데기만 남아있진 않나요? 예전에 받은 그 은혜만 기억하고 추억팔이 하고 있진 않나요? 마음의 할례, 깨어지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를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애인끼리는 그렇게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싶으면서 주를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왜 확인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심각성은 왜 확인하지 않나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마음이 뜨거우신가요? 저는 이번 겨울 수련회가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내 삶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거든요. 아멘이신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의 칼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내 삶을 도려내고 수술하고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고 큐티는 어떻게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나누는데, 더 재밌는 프로그램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저 흥 많은 거 아시죠? 맨날 춤추는 사람이에요. 왜 재밌는 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너무 몰라요. 말씀을 알아야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영광과 존귀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성당이 없죠. 성숙이 없죠. 뜨겁지가 않죠. 껍데기만 남아있죠. 그래서 성경을 더 알려고 하는 거예요. 못 가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안 가는 분 더 사모하세요. 쓸데없는 변명되지 마시고요. 이번에 안 가면 진짜 후회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찬양하실 때에 주님,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표면적 유대인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깨트리시고 내 생각을 깨트리시고 영광과 존귀와 영원이신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지 마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리아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 불 좀 줄여주시겠어요? 불 좀 줄여주세요. 나리의 십자가에서, 나리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 주님의 사랑 주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마디도 한 번 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 주의 참담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마디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가슴에 대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뜨겁습니까? 주를 향한 내 사랑이 뜨겁습니까? 주님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행복하고 기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는데 나는 무엇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향유 옥합은커녕 대지저금통 하나 깨뜨리는 것도 아까워하진 않습니까? 내 자존심, 나의 인간관계, 친구, 애인, 스펙, 학력, 내 미래, 내 계획, 이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깨트리기 두렵고 싫어하는 껍데기 같은 신앙은 아닙니까? 유대인처럼 착각에 빠져있진 않습니까?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도 주를 위해 내 삶을 깨트리기 원합니다. 다시금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붙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